거기에도 이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습니다. 명령기로 인해서 수많은 상을 얻기도 했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부와 명예를 얻은 거죠. 그러던 그가 갑자기 2014년 8월 12일 날 향년 63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사망의 원인이 뭐 병이나 사고로 인한 그런 사망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마무리한 거죠. 자살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부와 명예도 없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살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이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안 루이바디 치매를 앓았다고 합니다. 배우에게 너무 이 치매라고 하는 병이 치명적이죠. 근데 얻어놓은 부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내 병을 인정하고 살아갔으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의 치매는 있지만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빈 윌리엄스를 절망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다시는 연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배운데 내가 연기를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죽은 사람과 같다. 이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자살로 끝을 마무리한 거죠. 인생에 대한 너무 지나친 욕심, 해결되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왜 인생이 피곤합니까? 눈은 보아도 귀는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항상 욕심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타락한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며 탐심으로 인하여 항상 목마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원한 일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욕심을 내서 인생의 다른 박질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여러분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대단하죠. 2번 하는 것도 힘든데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근데 5번의 결혼을 다 실패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5번이나 결혼하고 5번이나 실패했을까? 한두 번 결혼하고 실패했으면 더 이상 무모한 결혼하지 않을 텐데 왜 또 결혼해서 그런 실패를 경험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지요.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이성에 대한 그 갈급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가 예배의 사람이 되고 그가 전도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인가에 대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뜨겁게 변화됨으로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따돌리던 사람들에게 나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그 욕망 속에 살아가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한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그 만남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오사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의 역사에 보면 10개 지파가 연합하여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룹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사르곤 2세 왕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 사르곤 2세 왕에 의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르곤 2세 왕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그 북이스라엘 민족이 머물고 있던 그 땅에 다른 국가의 민족을 이민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순수 혈통이 무너지게 된 거죠. 혼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멸시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왜 이방인들과 통혼을 통해서 그 순수 혈통이 무너졌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북부 갈릴리에서 남부 예루살렘 성에 내려갈 때도요, 이 사마리아 지역 통과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우회 길을 선택해서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수가성, 그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을 찾아가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인 때문에. 5명의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그 여인, 세상의 소망이 없이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던 그 여인, 어느 누구의 관심도 사랑도 받지 못하던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수가성까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의 삶의 인생의 해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의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많고 한 많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죠. 매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인생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퍼센테이지보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퍼센테이지는 많아야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과 온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사역을 할 때요, 안양에서 이제 사역 모임이 있으면 보통 이제 가족들과 같이 왔다가 그 차를 타고 내려가곤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승합차를 제가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이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뒤에 타고 제가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그 승합차 본네트에서 연기가 나는 겁니다. 고속도로 한창 고속도로에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야 이거 불나면 큰일 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나서 우선 기아를 저속으로 놓고 그냥 조심조심 몰고서 한 10km 이상을 운전해서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휴게소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정비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비소는 기술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단지 이제 타이어에 문제가 있거나 간단한 정도만 수리를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제 차를 보더니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탔으면 불날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라.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전주인데 공주에 못 미쳐서 사고가 났거든요.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되지? 더군다나 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방송 장비를 켜야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방송 장비를 킬 줄 아는 사람이 저와 저희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못 가면 그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사정을 해서 그 고속버스에 저희 집사람과 아내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먼저 돈을 드릴 테니까 좀 제발 전주까지 좀 태워달라고 태워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 가야 돼서 화장실을 간 거죠. 한참 화장실에 이제 그 문제에 집중하고 골몰하면서 막 들어갔는데 막 제 앞에서 막 여자분들이 손을 흔들고 막 고함을 치고 하는 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여자 화장실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문제에 골몰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입구에 들어갔을 때 여자분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워낙 또 생기기도 잘생기긴 했겠지만 막 놀라서 소리를 쳤을 텐데 저는 그 소리치고 아우성 치는 소리를 전혀 못 들은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자 화장실 한가운데까지 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집중하고 너무 골몰하니까 주변에 어떤 소리도 저에게 들리지 않았던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두드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방으로 올라갑니다.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편안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취하신 습관이 있으십니다. 그 습관이 무엇이냐? 항상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집중하여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셨죠. 결국 그러한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잔을 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묵상이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사 위로하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사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왜 매일 20분 기도를 강조합니까? 저는 많은 시간 강조하지 않아요. 하루에 2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 2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인도하여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루에 결단하셔서 내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을 원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20분이라도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읽지 않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족함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성도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세상의 모든 보물이 배설물과 같이 보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믿음만이 가장 고상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후배 한 사람이 저기 워커힐에 뷔페 한번 말씀드렸죠. 뷔페에 식권이 생겼는데 자신 아내는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식권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그 워커힐 뷔페를 갈까 생각 중인데 갑자기 형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형은 가면 충분히 본전을 뽑을 사람이다. 그래서 저를 선택해줘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간과한 적이 있죠. 제가 굉장히 양이 줄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생전 보지 못할 막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제가 한 10바퀴 정도를 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딱 3바퀴 돌고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배가 부르니까요, 그 음식이 이제는 더 이상 욕심도 나지 않고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웠는지. 한 3시간만 좀 내가 더 돌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음식도 손도 못 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내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에 대한 탐심과 욕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 내 탐심과 욕심과 욕망과 쾌락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썩은 물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많은 세금을 걷었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을 벌면 벌수록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 허전한 겁니다.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내 인생의 가치는 돈이었고 많이 모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키가 작은지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걸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다가 갑자기 삭개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렸습니다. 발도 씻겨드리고 음식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가치를 쫓아 살았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보물처럼 여겼던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속에 그 만족감과 행복감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맹세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누구 것을 거짓말하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처럼 여겼던 그 돈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삭개오의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쌓았던 모든 인생의 가치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감사와 자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부자였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여러분들 록펠러에 대한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는 33세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큰 돈이 $100만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53살에 엉망장자가 됩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알로피셔. 이것이 무엇이냐면 탈모 같은 건데요. 몸의 저항력,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눈썹도 다 빠지고 머리털도 다 빠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워낙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너무나 허망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많은 부를 자신이 쌓았지만 이제 1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의사의 진단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해결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구원의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쫓던 살던 그가 하나님을 쫓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배 생활을 충실히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가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1년밖에 못 살 거다라고 하는 그 병의 진단을 받던 록펠러가 98세까지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 그 은혜 가운데 살 때 그 평안과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자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께서 주신 물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특징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구성원들 각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눠 쓰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즐거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팝니다. 나를 위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다 팔아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그것을 나눠 쓰며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행복과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저보다 한 1세대 정도 앞선 목사님들, 1.5세대? 그때는 막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럴 때요. 막 교회가 건축하고 막 교회가 막 세워질 때 성도들 중에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해서 건축 헌금으로 내고 또 그것을 가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서 또 간증하는 일도 많았죠. 요즘 같은 시대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을 또 강요할 사람도 없고요. 근데 어찌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럼 목이 마르다고 해서 계속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결국 그 바닷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닷물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끝없는 즐거움을 쫓아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또 그 일에 매진하여 삽니다. 여러분, 많은 재벌들이 끝까지 쾌락을 쫓아 살다 마지막에 이르는 그 단계가 어디냐? 마약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쾌락을 쫓다가 그 육신의 즐거움의 끝이 마약으로 나아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세상의 즐거움은 이처럼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사람들은요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삶의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럼 저는 언제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하느냐면, 아침 기도를 딱 마치고 이 성전을 떠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쁨도 있지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침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 기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아침 기도회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채워주실 것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사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저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을 영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 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사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마음으로 너무 무겁습니다. 관계가 힘들고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아오사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능히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신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신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항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위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통하여 자족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목마름이 아니라 갈증이 아니라 항상 충만함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매일 찾아오사 우리를 위로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사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과 우리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쫓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합시다. 그대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사 그 은혜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시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앞에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은혜와 능력을 우리 앞에 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이고 기쁨인 것을 깨달아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필요한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필요한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 마음 속에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우울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이 많이 알려주시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를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의 능력이 말지어다. 회복의 능력이 말지어다. 세울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곳에 있으시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고쳐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평야의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은 고침받을 수 없다. 내 병은 나을 수 없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악한 병약의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는 간건하다. 나는 간건함으로 일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한다. 모든 뇌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막힌 곳이 열릴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손과 다리도 정상으로 회복되며 기억력은 회복될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모든 청력도 회복될지어다. 중농증 비염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갑상선도 회복되며 간건케 될지어다. 성대결절도 편도결석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불면증, 두통, 노이로제도 예수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손목, 발목, 어깨 통증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마음속에는 불안, 공포, 두려움, 낙심, 절망, 우울감, 어둠의 시절은 예수로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고 말씀하시하나니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생각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장병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간도, 췌장도, 담낭도, 직장도, 소장도, 신장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관절염도 고침받을지어다. 골절 부위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온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능력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은 날로고 지경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과 건강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간건케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그런 물을 마시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니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시 하나님 주로금 감사금 구제금 장학금금 건축금금 선교금금 11조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로 드린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절대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 원하는 일이 물질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사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빛도 청산케 하시고 넘치도록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성경 필사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성령하겠습니다.